요단강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가라, 가나안 땅 들어가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어요, 요단강에. 그랬더니 그 요단강 갔으면은 요단강이 이렇게 보면은 건너갈 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대.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이루신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대. 그래서 기대를 잔뜩 하고 우리가 이제 송구영 신녀에 모였어요. 신년 첫날 모였어요. 오늘이 2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역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뭔가 될 것 같아. 이래야 되거든요. 느낌이 딱 상황을 보면.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 그 추수할 때 물이 오히려 막 넘쳐가지고 상황이 전혀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하나님 뭐 기도하라 하더니 기도하러 나왔더니 뭐가 그렇고, 뭐 내가 직분 맡아서 뭐 좀 할라 했더니 뭐 아닌 상황이고, 전혀 평상시에는 뭐 물도 없는 이 요단강이 막 1.6km 되는 막 이런 막 범람을 해가지고 막 엄두가 안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했죠?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믿음으로 쓰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가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 것이지, 가면은 요단강에 물이 없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그 다음에 자기가 처해 있는 자기 상황에 대해서 부정을 해야 돼요. 자기 부정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 믿으러 나왔지 내가 무슨 뭐 다른 걸 기대하러 나왔나, 이래서 그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거기서부터 우리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뭐 믿음으로 하라더니 뭐 믿음으로 하려는데 뭐 상황이 뭐 이래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주변 환경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신년도 시작하는데 오늘은 또 새벽에 나왔더니 비가 좀 내렸어요. 그래서 눈이 아닌 게 다행이긴 한데, 그런다 하더라도 뭐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야, 신년에 새해가 밝았어. 그러니까는 뭐 경제도 좋아진다 그러고 또 뭐 직장에서도 뭔가 좀 될 것 같다 그러고 뭐가 이렇게 그런 어떤 것이 일어나기를 바라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생사 화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온 것이지, 뭐 요단강에 가면 요단강에 물이 말라가지고 그냥 쓱 지나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설픈 생각하면 안 된다. 믿음 뭐라고요? 하나님 믿는 거다. 예. 자,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물이 넘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일 동안에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3일 동안에 죽자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쫙 이렇게 익어가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래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은혜 받으려면 뭐라고요? 하루 이틀 3일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아멘. 작심 3일, 3일씩이라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65일이면 3일씩 하면 어떻게 돼요? 한 100번만 하면 되죠. 오늘도 한 3일 기다렸다가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한 3일 기다려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지, 영적으로 이게 끌어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첫 발을 내딛어서 들어가면 제사장이 요단강에 물이 멈출 거다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부분 강물이 멈추면 안전하게 건너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행해라 이거죠. 행해라. 자, 믿음으로 행할 때 첫 발을 내딛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이 먼저다. 행동이 먼저다. 그런데 그 행동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그냥 내가 그 어떤 그 흉내만 내는, 네?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흉내 내고 찬송하라니까 찬송하는 흉내 내고 그런 게 아니다 얘기죠. 네, 그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행동할 수 있게끔, 네, 하나님이 함께하고 말씀이 함께하는, 그래서 내가 믿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의 전인격, 내가 알고 마음에 믿고 그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올바를 때, 그때 첫 발을 내디딜 때, 예, 그때 강이 멈추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가게 된다 이런 얘기 있어요. 자, 그래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왔어요. 예, 어젯밤에 건넌 거예요. 어젯밤에
요단강을 건넜어. 자, 건너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가자 그래서 막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허접한 거예요. 왜?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요단강을 건넌 거에 관해서 너무나 가슴에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지금 200만 되는 백성이 막 종일 하루 종일 줄을 쫙 섰는데 그 강물이 멈췄는데 그 강물이 그냥 한 10분 동안 멈췄다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30분, 1시간, 2시간 그러는데 이제 10,000명 통과, 뭐 10만 명 통과, 20만 명 통과 해가지고 50만 명, 100만 명 해가지고 그 꼬리가 보이질 않아. 그런데 그 요단강을 쫙 건너가는데 그 물이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 예?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이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어젯밤에 뭔 일이 있었지?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 일은 좀 기념해야 되겠다.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사진 좀 찍지 마세요. 별로 기념 안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넜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막 오래도록 감동 그거를 좀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지금 같으면 막 사진도 찍고 뭐 온갖 거 다 했겠죠. 근데 그 당시로 볼 때는 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념비를 남겨요. 도를 세워가지고 여기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흔적들 보면은 뭐 관계 토왕 그 비석이라든지 혹은 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돌 같은 걸로 새겨가지고요 딱 세워놓으면은 그게 오래도록 갔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길갈에 그 돌을 12도로 세웠다 이죠.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몽땅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래서 지파마다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돌을. 그래서 강 건너와서 거기에 바로 길갈인데 길갈에다가 12돌을 딱 세워놓고 이게 뭐야? 라고 말하면 요단강 건너간 기념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물은 또 흘러버리잖아요. 그 멈춰섰던 현장을 계속해서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단강이 멈춰가지고 우리가 건너갔던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이 바로 여기 12개의 돌, 기념비 돌을 통해서 간직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기적을 보기 원하는데 까먹어요, 주로. 참 잊어버려. 지난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잊어버려.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뭐 했지? 또 3년 전에 뭐 했지? 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정말 날마다 일어나면 좋거든요. 날마다 일어나면 좋은데 날마다 기적은 사실 안 일어나요. 기적이니까 가끔 가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양식 주셨어. 배고파 죽을 뻔했는데 어제 저녁 집회하고 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둘이서 그래 배고프대요. 그래서 치킨을 시키지. 그 밤에. 그래가지고 11시부터 치킨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 근데 밥상 놓고 딱 보면은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배고파서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셨어. 우리가 있을 집이 없어가지고 막 월세방 다니고 전세방 다니고 막 쫓겨다니고 이사 다니고 막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야. 살고 있으면서도 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정말 이부자리 하나 깔 데도 없었다고. 그래가지고는 집 하나 얻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었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아파트 30평, 40평, 50평 감동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망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에 관해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밥상을 보면서 내가 배고파서 죽을 뻔했는데 밥 먹게 해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밥상이 기적의 밥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 교회를 나오게 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내가 어떻게 교인이 돼가지고 성찬을 했잖아요. 우리가 어제 성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면 없어져 버려. 우리가 신년 집회 때 어쨌든 믿음으로 살자. 이번에 요단강 건너가고 말 거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신년 주일이었어요. 우리가 신년 집회를 했어. 그러니까는 기념비를 보는 거예요. 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비를 보면서 그 흔적들을 붙들고 어제 일어난 기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일어난 기적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날마다 365일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효과를 볼 때는 365일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서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기록이나 그 기념되는 그 물건을요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예, 천주교에서 이거 너무 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온갖 것 다 끌어다 놓고 그걸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예?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 자, 그 성경에 보면 족보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뭐 자손들이 어떻고, 그다음에 누구 지파 자손들이 어떻고, 그 광야에서 민수기에 행진했던 그 백성들의 뭐 인구가 어떻고, 인구 통계도 다 나와 있고, 온갖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그 내일은 빠지면 안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언약궤에다가 그 기념해서 물건을 담으라 했죠. 뭐 담으라 했습니까? 십계명적인 돌비,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거 간직해서 언약궤에다 보관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을 보관하면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는데 그 지팡이 나중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보관하는 거예요. 만나가 내렸던 그 담았던 금 항아리 보관하는 거예요. 만나를 그 후시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념비 될 만한 물건이나 또 어떤 기록 같은 거 이런 거를 목수처럼 귀하게 여겨.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그야말로 지푸라기 같은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기념비를 세우라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집사가 됐어? 내가 교회 집사 이름 중에 내 명단이 있어? 그거를 귀하게 여겨야 돼. 예? 내 이름이 집사 명단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귀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교인의 명단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선교센터 이거를 주셨는데 여기 세워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와, 이렇구나. 예? 우리 막 지하실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지금 여기 예배당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와,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밟아야지. 이게 뭐야? 나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누군가 했겠지? 이렇게 무심한 거를 갖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해프게 해요. 귀하길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가면은 마트에 가면은 생활 생필품 같은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 귀하게 해야 돼. 티슈가 필요할 때는 티슈 하나가 굉장히 귀한 거고요. 정말 치약이 필요할 때는 치약이 귀한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칫솔, 치약이 귀한 거예요. 누리고 있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 역사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신앙의 이력서도 쓸 줄 알고, 예? 우리 교회의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을 줄도 알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 같은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런 흥분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만큼 섰구나.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내 신앙의 이력서를 볼 때 작년에는 못했는데 하는 거야. 작년에는 못했는데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하고 있는데 내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나가면 요단강을 건너갔으니까 돌아서서는 강물이 흐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지? 까먹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붙들고,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서 더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정말 은혜 위에 은혜, 충만 위에 충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새해가 시작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기념비를 남길 것인가? 성경에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다 했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지 않는가? 하나님, 우리 집에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5,000명 먹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병의 기적의 역사,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산 역사를 또 한 번 재현해서 반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들이 또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한 해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념비를 세웠는데 기념비를 세운 것은 당사자들의 문제 일차적으로 돼요. 당사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의 하루만이 있는 그런 당사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거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자녀들에게 일러 가로되, 자손들이죠. 자손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에 태어날 2세들, 3세들 해가지고 후손들, 자손들인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러니까는 길갈에 돌을 12개를 세워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거든. 질문이죠. 그죠? 예.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뭡니까? 22절입니다. 대답하기를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뭐예요? 은혜를 체험했고 기적을 체험했던 당사자들이죠. 예, 증인들이죠. 증인들은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가르치란 말입니다. 깨닫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죠? 마른 땅. 요단강이 넘쳐날 때 물이 멈춰가지고 육지가 돼서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너갔어. 지금은 그 흔적이 안 보이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뭐예요?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이 역사를 설명하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오늘 하루의 역사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나만의 역사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자손 대대로 살아계셔서 똑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정말로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보다도 없는 것이 가서는 안 되겠죠. 부모님은 장로님, 부모님은 권사님이야. 부모님 집사님이야. 근데 애들은 어떻게 됐어? 그렇게 쪼그라드는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는 그랬대. 근데 지금은 흔적도 없어, 교회가. 우리 집이 믿는 흔적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 집안이에요. 되는 집안 어떻게 한다고요? 되는 교회 어떻게 한다고요? 후손들이 번창하는데 믿음의 후손들이 번창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단강을 건너갔던 세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야말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보고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이 사람들. 기성세대는. 그러니까는 기성세대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있습니다. 예? 은혜가 있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우리 시간이 다 가버리면 너희들은 퇴장 그러면 우리는 무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유명한 그런 뮤지컬이라든지 혹은 음악이라든지 이런 작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대에 만들었던 그 작곡이나 그 연출하는 사람들만이 그 작품은 아니거든요. 예, 다음 사람들도 그거를 재현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은 모양으로 길이길이 간직해서.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정말로 시작은 심히 창대했는데 마지막에는 미약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되는 데는 뭐냐면 우리가 누렸던 은혜가 크지만은 그 후손들이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누릴 그 은혜는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를 간직하고 그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기성세대의 사람들만의 그 축복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100년, 200년, 1000년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본 적은 없지만은 마치 요단강을 건너간 것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만났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대. 그런 은혜의 그 유산들을, 은혜의 유산들을 간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후손들은 잘 되고 번창하는 그런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려주고 교육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알려주고 교육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교육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한 교육이냐면 신앙교육이에요.
예? 그 역사가 없는 백성은 망해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어제죠. 우리 오후 예배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셀이 참 평화로워 보이더라고 어제 보니까. 네, 오후 예배가 없어서 그런지 아주 좀 느긋하게 이렇게 셀 모임 하는데 보니까 보기가 좋았어요. 예. 우리 오후 예배 없애고 저녁 예배 할까요? 예?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예? 오후 예배 없으면은 뒷시간이 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식사도 느긋하게 하고 셀 모임도 느긋하게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예요? 저녁에 오기 싫죠. 또 오라 그러면.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막 후다닥 하고 있는데 사실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평안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셀 모임을 평안하게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저렇게 오래도록 하나. 그리고 감동받아가지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있는데 저는 되게 배부르더라고. 왜냐하면 그게 꿈이잖아. 우리 카페하고 만나오면 뭐라고요? 밥 먹고 커피 마신 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부분 일부분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 만나올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셀 모임 하는 걸 보니까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떼들이 저렇게 푸른 초장에서 생명 물가에서 잘 지내고 있구나. 어제 저는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 몰랐어요. 그래서 저렇게 셀 모임을 진지하게 저렇게 오래 해. 참 교회가 변했네. 그런 걸 한참 봤는데 너무너무 오래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오래 하지? 라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청년들이었어. 어른들은 섞여 있더라고. 그래서 어른들은 설설설 빠지고 나서 남아있는 청년들이 쫙 하는 건데 그래서 좀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청년들이 그래도 신년 첫날인데 이렇게 셀 모임 오래 하는구나. 그랬더니 또 저녁 찬양 제대로 하라 했더니 또 티까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저녁에 찬양을 하더라고.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고는 이제 오후에 좀 일찍 들어갔어요. 오후야제. 그랬더니 무한도전이에요? 무한도전인가? 그 재방송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잠깐 오후에 쉰다고 해서 어제 애들이 있었으니까 켰는데 TV를 그랬더니 광희가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나는 뭐 이상한가 하다. 유재석이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유재석이 나와서 뭐 뭐라 하는데 뭐 위대한 유산? 하여튼 간에 그거요. 뭐 이순신, 안중근, 세종대왕 이런 역사에 그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 미션이 저는 몰라요. 무한도전 뭔지 몰라요. 그랬더니 랩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연을 해보라 이런 걸 했던가 봐. 그래서 어제 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뭐 랩도 신기하고 또 뭐 연예인들이 뭐 안중근, 이순신, 뭐 세종대왕 그런 거를 막 공부해 가지고 하는데 참 그렇다면 연예인도 좀 존경할 필요가 있더라고. 예? 우리보다 낫더라고.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교육 중에 교육이 뭐냐면 역사 교육이에요. 교육 중에 교육이 역사인데 그 교육 중에 역사 교육 위에 있는 역사 교육이 뭐냐면 신앙 교육이고 신앙의 역사 교육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타거든요. 근데 지능이 IQ가 제일 높아서 노벨상을 많이 타는 건 아니에요. 예? 지능이 많이 높기 때문에 지능 높은 거는요. 중국, 일본, 한국 여기가 굉장히 지능이 높습니다. 뭐 유대인들이 너무 IQ가 높아서 타는 건 아니에요. 그거 뭔가면 가치 내지는 어떤 중요한 사상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뭔가면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말이 10계명이지 그 10계명을 풀면은 100계명이 되는 거고 100계명을 풀면 1000계명이 되고 10,000계명이 되는데 우리가 남의 물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남의 소유권에 관해서 민법 뭐 해가지고 쫙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마음속에 너희들이 탐심 품심 마라 우상숭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지?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거 다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백성이에요. 개념이.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가지고 기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뭘 하더라도 깊은 게 나온 거고 역사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돈이 제일이야. 같은 경제교육을 하더라도요. 돈이 제일이야라고 해서 경제교육을 어마어마하게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기꾼에다가 등쳐먹고 말이에요. 뺏어먹고 말이에요. 안 되면 나한테 전쟁하고요. 그거 되는 거예요. 돈이 제일이라고 가르치다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잖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돈 가지고 뭐 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걸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도 나오고 정말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강한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 미워가지고 학살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학살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살아있죠. 히틀러는 어디 갔어요? 죽어서 없어졌어. 욕먹는 인간이 됐어. 끝에 가서 보면 누가 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믿다가 말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내가 믿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를 알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 예, 오늘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내일 가가지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어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어? 라고 흐리멍텅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돼. 어제가 있었으니까 오늘이 있는 거고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 역사가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계속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그걸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죠. 정말 힘 있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보면 전부 다 역사적인 배경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함께한다 있어.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갔던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갔던 사건과 그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도 해봤지 않고 나온 사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 이런 사건들은 그 당사자만의 은혜로운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손 대대에 넘어가는 그런 은혜의 강 같은 그런 역사입니다. 아멘?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줄 거야, 안 줄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안 줄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되죠. 아멘? 그런 역사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예? 나는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탈북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두만강 건너갔대요. 그런데 두만강 건너갔는데 나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 없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갔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한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손 대대에 우리가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 정착했다고 그런 거를 간직하고 살아야지 정신이 사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우리가 6.25 때 어디까지 갔어요? 낙동강 밑에까지 갔어. 그러다가 회복해가지고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뜻을 품어야 되는데 어떤 뜻을 품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손들도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제일 잘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삶의 비결인데 그것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다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런 거예요. 그 원정수 권사 간증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참 그분들 참 존경할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분이 내과 의사잖아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의사 면허증, 의사 자격시험을 칠 때 그걸 국시라거든요. 전부 다 국시잖아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험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 치는데 전국 1등을 했어. 네. 그런 분인데 이제 자기 이제 그 어머니 믿음 그런 거에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다죠. 대전고등학교 다니는데 한 50등인가 했대지.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한테 불려갔죠. 종수야, 네 집도 아버지도 안 계시고 가난한데 네가 성적이 한 300등 했는데 한 350등 했대. 그러니 네가 성적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그때 뭘 깨달았다고? 성적이 떨어져서 불려가는 거는 이게 안 좋은 일이구나. 그걸 깨달았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우리 아이들도 희망이 있겠죠. 예?
아,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350등 했으니까 불려갔잖아. 그냥 희망이 있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저희 큰아이도 은혜예요, 진짜. 그래서 그 이름은 잘 지어야 될 것 같아. 우리 큰아이가 은규, 둘째는 선규, 은규는 아들, 선규는 딸. 왜 그러냐? 내 맘이지. 선규는 공무원 이름입니다. 제가 대학부 할 때 굉장히 애들 한 500명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태어났으니까 니들이 이름을 지어서 바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름이 쫙 올라왔는데 그 중에 뽑힌 이름이 선규야. 그래서 딸인데도 그냥 선규가 된 거예요. 예, 밑에는 해규, 은혜해. 그래서 은선해. 그래요. 셋이. 자, 큰아이가 은규가 됐는데 아들인데 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여자 이름 같다 하는데 여자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럽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래요. 은규라는 이름이. 근데 그거 그냥 동사무소 이거 뭐야 출생신고 하러 갈 때 한 거예요. 예. 막 생각하다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가긴 가야 되잖아요. 벌금 물으니까. 그러고 가다가 그냥 늘 하나님의 은혜 그러길래 그냥 막내는 해. 예. 중간에는 선 공모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 은혜가 있다 해서 은혜 그걸 쓴 거예요. 다른 뜻은 아니고 돌림자는 규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믿음에 어떤 그런 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럭저럭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럭저럭인데 은혜로 살고 있으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래 원정수 권사님 그랬대. 그래서 불려가가지고 정신 차렸대. 고2 때. 저희 큰아이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비 뽑는데 백석을 나가지고요. 거기를 왜 넣나 몰라. 그래가지고 백석을 나가지고 그 제비 뽑기에 백석이 된 거야. 평준화. 갔는데, 그래가지고 첫 시험을 받아서 성적을 가져왔는데, 한 200몇 등 해왔지 아마. 제 기억에. 그래가지고 저도 목양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어찌 가나. 예? 진짜예요. 한번 보세요. 그거 한 200등 이렇게 넘어가는 성적표를 받아오면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그래서 국어도 못했더라고, 제 기억에.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국어 선생님이 있었어. 그래서 물어봤어. 국어는 어떻게 잘해야 되냐. 지금 생각하면 엄청 창피하죠. 국어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 예? 우리나라 말을 어찌하면 점수를 잘 받냐고. 그것까지 내가 물었다니까.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꾸역꾸역 해가지고 그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정수 권사님 그랬대. 불려가가지고 야 그거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적이 이렇구나라고 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서야 그 얘기 듣고 나서 철난 거예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내가 못했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 잘했다고 불려가야 되는데 네 공부가 떨어졌다라고 불려가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깨달아가지고 다음에는 선생님한테 불려가는데 네 성적이 올라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겠구나. 그거를 그때 깨달아서 작심했대. 그러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그때부터 성적이 350등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졸업할 때는 한 10등 했대지.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간 거예요. 자 그만하고요. 그랬는데 그 어머님이 너무너무 이제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그 어머님이. 그죠? 그래서 아침에 없는 집일수록 밥 생각이 납니다. 없는 집일수록. 옛날에 진짜예요. 밥도 못 먹어. 지금은 바빠서 안 먹고 가지만.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이게 학교라도 가야 되겠는데 없는 집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어머니 그래. 아침에 가족 예배를 안 드리면은 또 밥을 안 준대. 그래가지고 그 아침마다 그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이제 학교를 가고 그러는데 또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어머니가 또 그런데 이렇게 이마에다 손을 얹고 또 기도를 해버린대. 그러니까는 그 차가운 손이 들어오니까 방이나 따뜻하겠냐고 말이야. 식구들이 한 방에서 사는데 그래가지고 새벽에 문 열면 어땠죠? 그때는 찬바람 확 더 들어오죠. 찬바람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찬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새벽에 막 잠을 깰까 말까 하는데 또 차가운 손이 또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잠 깬 거예요. 근데 이거 할 수 없잖아요. 어머니 왜 그러시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또 오늘도 안수를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새벽 갔다 오면은 그냥 차가운 손이 올라오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어머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가지고는 새벽 안수 기도와 함께 또 새벽 아침에 밥 먹어서 예배를 다 드리고 그걸 해야지 이제 밥 먹고 학교를 가니까 그렇게 산 거야. 그래서
자기는 미국 가가지고 잘 살게 됐잖아요. 미국 가서 잘 살게 돼가지고 생각할 때 뭐가 아쉽습니까? 미국에 전쟁 날 일이 있어요. 아니면 미국에 가서 의사인데 뭐 배고플 일이 있어요. 아쉬울 게 없잖아. 그럼 뭐 한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새벽 기도를 간대. 우리는 신년 축복성회 한다 해서 나오라니까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오라서 하는 사람 없어도, 오라고 하는 사람 없어도 새벽 기도를 간대. 왜? 새벽 기도를 안 하고서 사는 것은 기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산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은혜를 누리고 살 것이지,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데,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렇게 내가 살 수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하루 집을 나가기 전에 기도했나요? 그랬잖아요. 오늘 벌어질 일이 내가 몰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자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새벽 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배짱이 있고 얼마나 믿는 게 많고 얼마나 넉넉한 사람이길래 저렇게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고 저렇게 살고 있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런 얘기를 간증하는 책에 내가 읽은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야. 애들아 모여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막 이렇게 없는 집에 문 열어놓고 찬바람 들어오고 막 차가운 손 올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자기는 그렇게 안 하지. 미국식이니까. 그래 와가지고 이제 아침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는 식사하고 이제 애들 학교 보내는데 이제 스킨십을 하는 거지. 따뜻한 손으로 하는 거지. 옛날에 엄마는 차가운 손으로 했잖아. 근데 내용은 똑같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축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유산을 받아 잘 살겠어요.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요단강가에 갔다가 하나님이 건너가라 해서 요단강에 갔다가 물이 넘쳐나니까 뒤로 철수하고 후퇴하고 포기하고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은혜 못 받았어요 라고 뒤돌아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주인공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어제 일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불신앙적으로 헤매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조금 막 틀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보니까 오늘 저녁 기도가 순서가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 좀 틀리게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근데 제가 많이 뭐라 해요. 많이 뭐라 해요. 왜? 우리는 신년 축복성회를 해요. 교회 학교는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냐, 왜? 교회 학교는 왜 축복성회는 안 합니까? 우리는 끼어서 와서 은혜 받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귀히 여기는 우리 자녀들은 뭐하고 있냐? 자고 있잖아.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죠. 우리가 축복성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도 축복성회 2번 해야 되죠. 왜? 걔네들은 더 많이 살아야 돼요. 오래도록. 우리보다 더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2배는 매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신년에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바칩니다 해서 송구형 때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돼. 제대로 된 부모라면 내가 복 받겠어요? 자녀 받겠어요? 둘 중에 하나라 그러면 뭐예요? 끝까지 둘 다라고 우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심정은 뭡니까? 예, 내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헌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바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떠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봄 성경학교를 한다 해가지고 2월 달로 막 밀어놨더라고. 계획서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간다. 왜 2월 달 봄 성경학교를 봄방학 때 한다 그러더라고. 겨울 성경학교인데 죄송합니다. 겨울 성경학교인데 봄방학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고. 그러면 그거 언제부터 하느냐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요. 그거랑 봄방학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한다면 이해가 가요. 일주일 내내 한다면 봄방학을 맞이해서 딱 그 시간을 잡아가지고 한다 이해가 가요. 아니 토요일 날 하루 하는 거 아니면 금요일 오후부터 하는데 그게 왜 겨울 성경학교가 봄방학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왜 있죠? 아이들도 교역자들이 정말 목자가 된다면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그 유치부도 그러더라고. 유치부는 아예 겨울 성경학교가 없대요. 2월 달 안에 하잖아요. 아세요? 유치부는 그나마 봄방학을 이용해서 겨울 성경학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얼어 죽냐? 지금. 예? 유치부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요 며칠 방학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있으면 개학해서 가죠, 유치부. 유치원 가죠? 유치원 원장님 가요, 안 가요? 1월 달에 해요, 안 해요, 유치원? 하죠? 해요, 안 해요? 하죠? 주일날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교회 오죠? 그러면 여름에 토요일에 하루 하는 거예요, 성경학교를. 유치부 아이들이 여름에 성경학교 하루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월달, 2월달에 우리 2층에 유치부실에 와가지고 유치부 이 신년 축복성회를 하는 게 이상해, 안 해요? 안 하는 게 이상하다,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 안 하는 게 이상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금이에 오게 해가지고 완전히 왕자고 막 완전히 공주잖아요. 왜 안 합니까, 그거를? 얼어 죽어. 부모들이 왜 이렇게 야단이냐 말이요. 우리 아이들은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토요일날 와가지고, 신년 축복성회, 유치부 신년 축복성회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얼어 죽나이다 라고 하니, 그래가지고 못한다는 거야. 말 됩니까, 그게? 축복이 뜨거워. 날이 추워. 왜 날이 춥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이 뜨거워서 용광로가 돼야 되지. 지금같이 난방이 잘 돼 있고 차 타고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꽁꽁 싸가지고 오는데 아이들이 이진일 장로님 그랬더라. 토요일에 밥을 먹는데요. 식당에서. 그래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장로님. 뭘 이야기하다가 올해는 날 뭐 따뜻하고 좋아요 그랬더니 그래. 군대에서요. 식판 이렇게 한번 하면요. 여기 손바닥이 손이 쫙쫙 갈라지고 그랬대. 남자들 군대 갔다 그랬죠 다. 예? 추우니까 가서 식판 뭐 하라 그러면 겨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요건 막 손이 막 터가지고 갈라지고 그랬다 하더라고. 그러면 지금 주영이 손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장님이 어디 있어요? 이제 주영이 손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안 갈라지죠? 갈라질 리가 없지. 죽었다 깨어도 손 안 갈라져, 겨울에. 옛날에는 다 갈라졌어, 이게 손이. 아이들이 다 갈라지고 막 입도 막 다 터가지고 그죠? 코 줄줄 흘리고. 그래도 이비인후과 갈 수가 없었어요. 프렁프가 막 이게 나와도 코 먹었지. 지금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진 게 뭐냐면 믿음이 없어진 거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 없어진 거야. 우리는 요단강 건너갔어. 근데 니들은 요단강 몰라도 돼. 이렇게 말하니까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정신 차립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만나 내 사랑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만났으면 우리 자녀들은 2번 사랑받고 2번 만나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죽자고 이거 우리가 해온 겁니다. 죽자고.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요. 돌아서서 보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제가 들어와서 야, 우리 교회 자산이 얼마인지 알아? 부채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산이 얼마인지 알아? 내가 생각할 땐 200억도 넘어. 그러면 니들 청년부가 얼마? 청년부 어제 한 40명 나와서 찬양했는데 안 돼, 이거 가지고. 니들이 한 200억 넘는 이런 자산을 받으려고 하면은 200억 넘겠죠. 그거 받으려면 뭐냐면 청년 하나당 지금 막 4억, 5억씩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4억씩, 5억씩 말이야 청년부 떼주면은 얘네들이 나중에 뭐 할까? 똘똘해야 되겠까? 아니면 똘똘해야지. 그거 뭐 해야 돼? 청년 훈련을 받아야지. 안 그럽니까?
그 현실이라니까, 현실. 예? 다음 세대 현실인 거예요. 그 청년들 키워내고 우리 교회학교 아들 키워야 돼. 우리는 살 날도 많이 남았지만 사실은 살 날보다도 갈 날이 가까워요. 벌써 인생이 꺾어져 가지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복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 아니?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구원이 뭐니? 나 구원이 뭔지 몰라요.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축복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밥상을 걷어차면 우리 자녀들 어찌할 거냐 그 말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생사하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고 하나님 버리시면 우리는 그냥 꺼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가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거룩한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해를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고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